안녕하세요. 오늘은 십족 지의 성능이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멈출지자. 멈출지자의 성능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고치면 공능입니다. 공능. 공능은 뭐예요? 아주 공능 그러면은 그 사람의 공이 쌓여서 공을 이루어진 것이 공능이거든요. 공이 쌓인 거예요. 공이 쌓인 거. 공덕이 쌓인 거. 그래서 이게 성능입니다. 지금. 도차 요시 삼매고로 또한 이 삼매에 의지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세계와 이제 삼매가 아닌 세계의 차이가 이게 중생 세계와 이게 보살 세계가 이제 다릅니다. 세계가 다릅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그 스님들 보면은 늘 방에 앉아 계시면 조용하게 삼매에 들어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밖에서 아무리 좁은고 별일 있어도 전혀 부동이에요. 삼매에 들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을 알아봐주는 분들이 이제 옛날 노장들은 자기들끼리 아무리 스님이 적은데 공부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또래나 그 아래 후배들은 저 왜 저렇게 앉았는지 이해를 하나도 못합니다. 저게 왜 저렇게 앉았는지. 뭐 일하기 싫어서 앉았는 줄 알아요. 공부하기 싫어서 앉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차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삼매가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은 일념이고 뭐고 이거 하기 전에요. 원력에서 와요. 원력이 그럼 절대 삼매는 오질 않아요. 원력이.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간절한 꿈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꿈.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삼매에 성취되신 그런 분들이 그럼 일상생활은 어떠냐? 일상생활이 거꾸로 일반 스님들과는 좀 다릅니다. 더 못해요. 더 기행을 해요. 행 자체가 엉뚱한 데로 가요. 엉뚱한 데로. 공부하신 분들 내부에 보면. 그래, 왜 그럴까? 현실 세계에 대한 감각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질서와 그분들이 알고 있는 현실 질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반대로 가면은 땡중이 되기가 쉽죠. 쉽게 말하면. 땡중이 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이제 알아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땡중이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땡중이에요, 땡중. 저희 아주 사연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분이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완전히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땡중이. 완전히 땡중인데, 그런데 어디서 그게 드러나느냐? 돌아가실 때게 엄청나게 차요. 돌아가실 때. 네, 그래서 중은 전부가 다 서로 말하기를 뭐라 하느냐? 니 잘났네, 뭐, 니 못났네, 탓하지 말고, 장작댐이 올라가봐야 알아. 그전에는 아무도 몰라. 네, 그전에는 아무도 몰라. 장작댐이 올라가봐야 알아. 네, 아주 기행이 지나친 분들은 자기 장작 자기가 쌓아놓고 올라가서 자기가 물질거든요. 네,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면 하나도 꼬딱도 안 해. 앉아서. 그런데 앉아서 까딱도 안 할 수 있는 것은 억지로는 안 돼요. 그 상태에서 삼매가 되니까 꼭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네, 삼매는 여기까지 와야 진짜야. 네, 펄펄 타는데도 꼼짝 안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삼매의 공능이 대단합니다. 이게 공능. 그래, 여기서 승능이라고 썼죠, 지금. 아주 수순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능력, 이거예요. 삼매의 능력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삼매의 능력이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저기를 하면은 좋은데, 이분들이 현실로 나와주면 참 좋은데, 현실로 잘 안 나와요.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현실로 나와주면은 현실에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실과는 안 맞아. 안 맞으니까 본인들이 안 나오는데, 이럴 때에 현실로 나오는 분들이 보살이에요. 그 정도 돼가지고 현실로 나오는 분들이. 그러면은 그 보살은 무엇 때문에 나오냐? 안 맞지만은 자비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맞아서 나온 게 아니라 중생들을 위한 자비심이 너무 간절하니까 이분들이 세상으로 나와요. 그분들이 남긴 업적들이 지금 그야말로 8만 대장경에 한 몇 배가 더 많습니다. 분량이. 논서들이 그겁니다. 그분들이 써놓은 글들이 논서예요. 논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지금 보고는 기실론, 이거 논서. 그럼 이 기실론을 쓴 마명 스님은 그러면 그 행위 어땠을까? 절대 동료들은 중 안에 땡중이에요. 쉽게 말하면 존경할 수 있는 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왜 그렇게 보이느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에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맞지 않은 것을 어디다가 남겨놓습니까? 그래라. 사람과는 더불어 도대체가 안 통하거든요. 아무리 말하려도. 그러니까 경원 스님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천하의 법을 전할 자가 누구인가? 천하의 법을 전할 자가 누구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전할 사람이 없네요. 이렇게 개탄을 하고 자기 글을 써버리려는. 이해가 되세요? 안 맞아. 선배라고 가서 만나보니 딴소리 하지. 후배라고 가서 만나보니 공부할 놈이 없지. 이렇게 해서 안 맞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글로 남기는 것이. 그래서 이 글을 남겨놓지 않았더라면은 그 대선식들이 우리가 공부할 거리가 없죠. 그래 이제 마명보살, 인도의 보살입니다, 이분은. 그런데 자기가 보살이 아니라 뒤에 돌아가신 뒤에 사람들이 이 적은 책 하나 너무 적잖아요. 적은데 요거 하나 남겨진 거 이것 때문에 진짜로 마명보살 칭호를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요. 지금 사실상 이 내용이. 그래, 이 삼매를 의지하기 때문에 직지하라. 법계의 일상이 곧 법계가 일상인 줄 안다. 법계가 일상. 그러니까 법계가 일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온 우주가 한 덩어리야. 한 몸뚱이에요. 한 몸뚱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분상에서 보면은 사회 질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회 질서가. 하나예요. 전부가 다. 한 몸뚱이. 통째로 한 몸뚱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로 하려고 하면은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고, 또 말로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좋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한 몸뚱이 안에서 좋고 나쁜 게 어디가 있어요. 한 몸뚱이 안에서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법계가 일상이에요. 법계가 일상. 그러면은 단지 무엇이 이제 문제냐? 법계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의무감이 생기면은 자비심이에요. 네. 지금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법계가 하나라고 누가 여겨져요? 너 따로 나 따라죠. 네 것 따로 내 것 따르지. 네 것 따르고 내 것 따르고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다 하나라고 할 때게 다르거든요. 세상이. 그러니 그렇게 법계가 일상인 도리에서 세상 사는 사람과 법계가 제각기인 줄 아는 사람이 세상 사는 것과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립니다. 거기는 완전히 틀립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유념을 하시고요. 이 말하자면은 일체 제불 법신이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 법신이 여 중생신으로 중생의 몸과 더불어 평등무일세 이렇게 했어요. 모든 부처님과 모든 중생은 조금도 차별나지 않고 똑같다. 그래서 부처의 몸이나 중생의 몸이나 똑같다. 이것은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는 절대 같지가 않거든요. 중생의 몸은 업신이고 육신이고.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업신이고 지금 이 몸뚱이 육신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중생은. 부처님은 불신이요. 불신. 우리가 볼 때에는 부처님은 우리 몸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가 볼 때에 부처님은 신격 존재로 보이지 부처님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신격 존재가 아니고 내 몸뚱이가 육신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
이걸 안다는 게 쉬운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법계가 일상이라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 경전을 공부를 해도 이런 깊은 자리에서 보면은 도대체 이해하는 각도가 천지 차이가 나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평등무의이기 때문에 증명 일행삼매라. 곧 이름하여 이 사람을 뭐라 하냐? 일행삼매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다 삼매다 이거예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도 삼매요. 예? 무엇을 해도 다 삼매. 삼매 속에서 하는 거예요. 삼매. 그러는데 이 법계가 일신이고 평등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닌 도리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 그 자리에서 움직이는 것은 전부가 삼매요. 부처님이 따로 계시고 중생이 따로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삼매가 아직 삼매에 이치지 못했다. 삼매가 굉장히 깊은 경지라는 거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당지하라, 진여는 마땅히 하라. 진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되는 것이 진여입니다. 기실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진여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진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무엇을 우리가 딱 다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중생이 어떻게 이 생멸을 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전부 연기법으로 움직여요. 연기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연기법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냐? 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연기법이에요. 업이 없으면은 연기를 하질 않아요. 업에 의해서 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몸뚱이가 이 세상에 바짝 태어나게 된다는 이 자신 하나가 눈이 좀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귀에 들어봤자 이게 뚫릴 리가 없거든요. 안 뚫려요. 네, 안 뚫려요. 이게 뚫리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이거는 눈이 달라지고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이게 뚫리고 나면은. 그래서 진짜로 생명체 하나가 딱 이게 태어날 적에 얼마만큼 정밀한 관찰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관찰에 의해서 이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거든요. 관찰에 의해서 아주 쉽게 말하면은 수억만 마리의 정자들이 그야말로 이성 찾아서 쏜살같이 온갖 경쟁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다 없어지고 그놈 중에 하나가 딱 내보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서 전부가 관찰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관찰이 될까?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눈으로는 이게 관찰이 안 된다고요. 어느 눈으로 이게 관찰이 되느냐? 삼매의 눈으로 관찰을 하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청정도론에 나오는 모든 태중 오이법 같은 거, 이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5단계를 거치면서 이게 하나, 이것은 설명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게 됐든지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걸 보면 아주 기절을 하는 거예요. 전자현미경으로 본 것보다 더 정확하다. 네, 더 정확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거든요. 그럼 이런 것을 누가 보느냐, 무슨 눈으로 보느냐? 삼매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삼매의 눈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생명체가 거기에서만 그렇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살아서 죽을 때까지 수없는 경쟁을 해요. 부모하고도 경쟁을 하고요. 형제간도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웃과 이웃 경쟁, 자기도 모르는 경쟁심들이 꽉 채워졌어요. 그래서 누가 남을 질투한다, 누가 뭐라 한다, 그건 탓할 수가 없어요. 그게 누구든지 거기에 돼 있어. 근데 질투는 하지만은 속으로 사귀는 사람이 있고, 질투를 해도 못 사귀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질투가 없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거짓말 잘한다고 해서 탓할 수가 없어요. 자기 경쟁하는 방법이 거짓말이에요. 나를 포장하는 방법이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저기를 해도 여러분 도반들 중에서 특별하게 누가 좀 옆에 사람한테 인기가 있고 좀 뭐가 특별하게 보였다 싶으면은 전부가 경쟁을 다 삼아버립니다. 다 경쟁 삼아요. 그 경쟁 삼으니까 어떤 마음이 나와요? 살짝 미워져 버려요. 살짝 미워지면은 그 사람에 대한 말은 전부가 다 살짝
하나씩 던지거나 빼거나 보태거나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익이 안 돌아갈 그런 말을 하는 업이 돼 있어요. 모든 중생한테.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지? 하지 말고 자기는 빨리 돌이켜라. 돌이켜놓으면 나는 내가 더 했겠구나. 이렇게 알아지도 않은 거예요. 그 남이 하는 것을 보고는 나는 이렇게 빨리 돌이키면은 이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 억감연기가 이제 극치가 수행을 하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면은 억감연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수행을 하지 않고 죽으면은. 그러니 억감연기가 계속되다 보면은 그 윤회가 너무 비참해요. 억감연기를 계속하는 사람은. 그런데 대부분이 무엇만 모두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느냐. 죽은 뒤에 어디로 가면 없죠. 이러거든요. 근데 죽기 전에 살아있으면서 죽기 전에 받는 과보가 죽어서 다른 과보 받는 것보다 더 비참한 과보를 받게 돼 있어요. 업이라는 게 절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게요, 정말로 남을 미워도 한번 미워하다가 살짝 말아야지 그걸 계속 사무쳐가지고 바글바글 가지고서 안 내버리고 그냥 살면은 나머지 자기 생만 엄청난 징그러움에 빠지게 됐어요. 왜 그러느냐? 그 덩어리 때문에 자기 삶이 안 보여요. 자기 삶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엉뚱한 거 나중에 다 잊어버리고 다 내버리고 갈 데가 없는 이런 업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 업대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업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뒤에 어떻게 그까짓 거 어디로 가면 어때? 이 생각하지 말고 죽기 전에 받는 과보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죽기 전에 있는 과보.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나쁜 과보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업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가지고 가야 돼요. 벗어나야 되겠죠. 네, 이거 진여가 나오게 된 이게 진여를 설명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는데 벗어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뇌하 연기예요. 아래하 연기. 아래하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게 업감 연기는 감성적 연기예요. 감성적으로 감정에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감정. 그래 감정으로 살다 보니까 같은 삶을 살아도 지은 업이 너무 큰 거예요. 지은 업이.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지은 업이 너무 큰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업 중에서요. 자기는 업을 안 지었다고 하나도 지은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지의 업이 제일 큰 업이고요. 절대로 몰라요. 자기 업은. 자기가 지은 업을 모릅니다. 무지의 업. 이게 무지업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업이 어떤 것이냐. 소위 말하면은 이제 질투의 업입니다. 업은 많지가 않아요. 수억만 가지 업이 있지만은 업이 나오는 자리에는 무지 아니면 질투예요. 이걸 빼놓고는 업이 없어요. 이걸 빼놓고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업. 그러면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쉽게 말하면은 건강이 전부 무척 나쁘다. 이럴 때에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나쁘다. 나쁜 원인을 안단 말이에요. 나쁜 원인을. 지금 최소한도로 자기가 처해 있는 것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한테 온 것은 건강이 왜 이렇게 나빠졌는가 원인 몰라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인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본인들이. 그래서 원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업감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감성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적이질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성으로 못 살아. 그것은 업감연기, 감성으로 사는 연기입니다. 되셨죠? 그러면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무슨 아들, 딸 잘되고 무엇이 어떠고 이게 급한 게 아니에요. 무엇에서 벗어나야 되냐? 감성에서 벗어나. 업감에서 벗어나.
이것보다 급한 일이 없어요. 말이 맞나요? 안 맞나요? 맞겠죠? 이걸 벗어나야 돼요. 감성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보니까 방법이 뭐냐? 방법이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 아, 이래도 공부, 저래도 공부, 좀 그런 것 같죠? 그런데 공부예요. 이게 의식이 우리가 어느 음식을 먹으냐에 따라서 내 몸의 건강 상태가 달라지듯이 공부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주고 그래서 감성이 달래져야 돼요. 자기 감성이 달래지고 나면은 무엇을 덜 하게 되느냐? 안 하면 공부 끝난 사람이니까요. 안 하면은 정말로 거짓말 안 하기. 개 받을 적에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라는 개 받잖아요? 그게 대충 단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래요. 엄청나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는 하나도 거짓말 안 했다고도 다 그래요. 근데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일생을 살아온 것을 녹음을 쏙 해가지고 자기가 다시 들으면은 진짜 난감할 거예요. 네?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거짓말이 많았는가. 네? 얼마나 거짓말이 많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면 똑같은 사람을 만나놓고도 이럴 때에 한 마리 다르고 저럴 때 한 마리 다르고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남의 마음을 자기한테 그 사람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한 말은 다 해버리거든요. 그 사람은 이 말하면 싫어한다 싶으면 그 말은 안 해. 빼놓고 그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말만 해버려. 그러면 듣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완전 거짓말인데 듣는 사람은 그 말을 또 믿어 이제. 난감해. 아주 쉬운 말로 하나도 안 이쁜 사람한테 그 사람 좀 이뻐 이러면 거짓말 아니요. 근데 듣는 사람은 진짜 이쁜 줄 착각해버리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이와 같단 말이라. 이와 같아. 그러니까는 그 사람 참 이뻐 그러면은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야. 예. 니는 무엇이 좋고 이러거든. 그럼 듣는 사람은 진짜 그렇게 좋은 줄 알고 으쓱거린다고. 아주 난감이요, 난감. 예. 그게 아주 이 세상 전부 그래.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니까 다름이 아니라 뇌와 연기를 해야 된다. 아래와 연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정신 차려서 이성적인 연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일생을 사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살면은 얼마만큼 뭐가 필요하냐? 자제력이 필요한 자리가 이성이에요. 얼마만큼 잘 참느냐예요. 얼마만큼. 또 참고. 그런데 이 자제력이 상실돼 버리면 뇌와 연기가 안 되잖아요. 뇌와 연기가 안 돼. 이성적 판단이 흐려져 버렸죠. 그러면은 업감 연기로 가게 되면은 금수하고 똑같아요. 완전히 금수입니다. 판단이 없어요. 금수예요. 그것이 업감 연기예요. 그래, 업감 연기에서 벗어나려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뇌와 연기로 가야 되겠다. 뇌와 연기로 가게 되면은 뇌와 연기는 핵심이 이성적 판단이다. 이성적으로 가는 것이다. 되시겠죠? 그래,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이성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단계가 넘어서는 것이 진여연기입니다. 진여연기. 그럼 이 진여연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나를 버려진 사람이에요. 이미 나를 버려진 사람. 이미 나를 버렸어요. 쭉 버려가지고 이게 진여연기라는 건 그렇습니다. 예. 나를 버려서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자연의 섭리에다 던져버려요. 자연에다 맡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자연에다 맡긴다는 말은 불교에서는 법에다 맡긴다 그럽니다. 법이 자연이에요. 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헌법 있죠. 이 헌법도 자연의 이치를 본받아서 만든 게 헌법이에요. 헌법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를 본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법. 그래서 법에다 맡기고 간다. 법에다 맡긴다. 충분히 이해되죠? 예. 이게 굉장히 아주 이게
예, 중요한 것이 이거 진여입니다. 그래서 당지하라. 진여가 시 삼매 근본이니 삼매의 근본은 진여뿐이다. 진여예요. 그래서 삼매의 근본은 진여인데 그러면 진여는 어떤 것이 진여라고 그랬어요? 법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법에다가 맡길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어디다 맡깁니까? 전부 상대에다가 맡겨요. 상대가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래요. 상대가. 맞아요. 전부. 그러니까 집에서 가족이 나한테 잘해줘야 되고 친구도 나한테 잘해줘야 되고 친구가 나를 아무리 잘해준들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이건 난감한 인생이란 말이야. 난감한. 예? 이게 정말로 아무리 잘해줘봤자 그거는 내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자리는 무엇이다? 진여예요. 진여의 근본은 무엇이 진여의 근본이냐? 진여는 삼매의 근본이다. 삼매가 진여 속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맡겨버리니까 진여가 됐잖아요. 삼매 맡긴다는 말이에요. 억지로 함이 없어요. 마음을. 자, 여기 이제 지금은 여러분 참선을 한다고 앉아요. 참선자가 앉습니다. 앉으니까 오늘은 무슨 생각을 할까? 오늘은 요걸 해봐야 되겠다. 이게 요렇게 가는 것은 전부 억지로 하는 참선이단 말이에요. 얘가 돼요, 안 돼요? 근데 딱 앉았어요. 그래 이제 말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귀가 안 뚫린 사람들은 내가 이제 복통 터지는 사람들 있어요. 귀가 안 뚫린 사람들이요. 귀가 안 뚫린 사람은 정말 복통 터져요. 뭐냐? 참선을 하고 딱 앉을 적에 제일 참선 잘하는 방법이요. 딱 앉았는데 그날 모든 상태에 따라서 달라요. 뭐가 달리느냐? 딱 앉았더니 이 아랫바닥에 금이 졸졸 금 생긴 것이 보일 때가 있고 딱 앉았는데 그걸 하나도 안 보이고 어저께 뭐 일이 번쩍번쩍 생각날 때가 있고 딱 앉았는데 어떤 것이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달라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난 상황에 따라가 버려라. 내 생각 가지고 가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금이 나타났으면 자 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금만 따라가요. 보는 눈에 금만 완전히 내 것은 없애고 금을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무궁무진한 경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무궁무진한 경계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러다 보면 요 하나 쳐다본 것이 이 우주 전체를 전자연미경으로 물을 쳐다본 것보다 더 정확한 눈이 열린다고요. 근데 그것을 딱 앉으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좀 보고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물었다면은 아이고야 막 이거 뭐 아주 난감해도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발 상관없어요. 그런데 딱 앉았더니 딱 소리 나니까 화두가 뻗떡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딴 생각 하나도 없고. 그러면 그냥 화두 따라가요, 그날은. 이해가 되세요? 근데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계산하지 말고 들리는 화두를 따라가 버려라. 이해가 돼요? 계산하면 벌써 전부 자기 생각이지 맡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조금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삼매의 근본이 바로 진여다. 약인이 수행하면 만약에 사람이 이 수행을 한다면은 점점 능생 무량 삼매 하나니 능이 무량 삼매가 나오나니 끝도 갓도 없는 삼매가 여기서 쏟아져 나온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붙어서 삶이 너무 달라집니다. 삶이 너무 달라져요. 대체적으로 밥을 먹으나 길을 가나 잠을 자나 진짜 간절하고 궁금한 일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절대로 놓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 수도 없습니다만은 저는 스님하고 마지막에 주역을 교정을 보는데 주역에 삼풍곡계가 있어요.
삼풍고라고 하는, 이게 삼풍고개는 굉장히 안 좋은 개입니다. 예, 안 좋은 게. 밥상 받았네, 밥상에 벌레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도 먹을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는 이게 소위 말하면 먹거리를 가지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피비린내가 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주 무척 나쁜 게거든요. 거기에 그 쾌 속에 성갑3일 후갑3일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노랑님은 저는 스님을 모시고 59년대부터서 모시면서 쭉 가다가 난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 말이냐? 세상에, 이제 그때게 제가 이제 스님을 모시고 그 교정을 볼 때가, 저는 그 60년대 후반에 그 저기를 만나가지고 이재용 스님을 만나서 주역을 이제 3년 동안 날마다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스님 돌아가시기 전 6년을 다시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역을 하는 줄을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니까, 야, 이게 성갑삼, 일곱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때처럼 제가 머리가 그야말로 천태를 맞은, 스님한테 바로 답을 해야 되는데, 주역 공부를 했다고 해놓고는 답을 못 한단 말이에요. 답을 못해서, 좀, 꾀로 공부를 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꾀로 공부 안 해요. 꾀로 공부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하고 같이 주역했던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네, 이게. 큰일 났어. 밥을 먹거나 잠을 자나 이게 머릿속에 한 번도 이게 떠나가질 않아. 그래서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는데, 인사동 골목을 지나가는데 성균관대학에서 주역을 가르치던 최 선생이라고, 최명신 장군한테 쓰는 최자 있죠? 네, 최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진짜 환하게 대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을 만나니까, 아이고 선생님 잘 만났습니다. 우리 차 한잔 제가 모실게요. 그랬더니, 네, 그럽시다.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앉았다가, 아니 선생님 삼풍고개 성갑삼일 후갑삼일 그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이놈의 노장이 저보다 한 20년 더 노장님이신데, 귀에서부터 머리카락까지 다 빨개져 버려요. 자기 주역 대가라고 큰소리 쳤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빨개지는데, 거짓말 아니고 그 순간 답이 탁 튀어나와 버려요.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게 아니야. 예? 딱 나와가지고, 아 선생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두 손을 딱 붙잡고 뿔떡 일어나면서 하는 말씀이, 스님 맞습니다 이러고 하셨으이라고 하니 얼마나 사고해져 버렸으면은. 그래서 해결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스님께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말도 못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사람은 간절한 것이 있는데도 있는 걸 해결 안 하고 그냥 사는 사람이 난감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간절한 것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그럴 적에 한 때도 놓치지 않고 계속 붙들고 가는 거. 그런데 거기서 튀어나오는 답이 장관이요. 4와 2가 딱 맞게 다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합리적으로 딱 맞고, 합리적으로 맞긴 맞는데 합리에 입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합리에 입에 되면은. 합리적으로 맞고, 이치로 딱 맞고, 전부가 딱.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게 삼매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지극한 간절함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 지금 체험도 안 되는데 뭐 하려고 체험을 시키냐. 시키는데, 그런데 앉아서 이걸 안 해본 사람은 또 그게 안 돼요. 급한 일이 왔을 때에 거기에 쪼아 달리질 못한다고, 매달리질 못한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푹푹 안 터지더라도 폭통 터지게 앉아버려도 해야 돼요. 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무량 삼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혹유 중생이 무성근력이면 혹 어떤 중생이 성근력이 없어요. 그러면 즉이 제마 외도 귀신지 홍난하야. 정말로 참선을 하다가 참선이 어지간히 됩니다. 어지간히 되는데 요게 이제 문제예요. 선근이 안 좋은 사람이 참선을 하게 되면은 마장이 와요. 선근이 안 좋은 사람. 그래서 참선하다가 마장이 오면은 선근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참선을 제대로 할 줄 아니까 마장이 오거든요. 선근이 없는데. 그러니까는 아주 쌍놈을 양반 만들라니까 쌍놈 기질이 너무, 예? 쌍놈이 양반의 정신력을 가졌어요. 정신적으로는. 그런데 몸뚱이가 양반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쌍놈을 보포 입히고 간 입히고 탁 입히고 가놓으니까 부잣집 들어가면은 양반들은 다리를 쭈그리고 그 문을 가지 고개를 안 숙이거든요. 근데 쌍놈은 여기가 딱 하니까 고개 푹 숙이게 되라고 그러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쌍놈이 그래 아무리 양반하고 싶어도. 예? 그래 놓고는 그러면은 저기 위에 앉는 사람은 아 저놈은 쌍놈이 양반 옷 입었구나 알잖아요. 예, 그냥 아는데 지금 그 사람이 아는지 모르고 거기서 또 큰 소리 친다고요. 아 이거 난감하죠. 그러니까 예?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이거 선근력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선근력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 마장이 오기 시작하는데 외도에 잘 끌려가고 해요. 외도에 끌려가는 것이 공부가 아닌 공부에 잘 끌려갑니다. 공부가 아닌 공부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근래에도 말도 못해요. 아주 우리나라는 외도가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미국에도 막 수백 명 어디 한 군데 집단으로 해가지고 가서 막 자살하고 막 난리 나는 데가 있죠. 우리나라도 중간중간 그런 집단들 많이 생기죠. 예, 거기에 이제 옛날에는 외정 말기에는 백백교과 그런 것이고 또 저쪽에 전주 그쪽에 가면은 백백교 그 후신으로 또 금산사 뒤에 그 절이 하나 있는데 아주 괴상한 절이 있거든요. 예, 거기 그리고 정읍의 어느 보살 아이고 말도 못해. 그 보살집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이게 호남선을 타고 내려가보든지 그 보살 집 앞에다가 간이 역을 만들어 버렸다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이 가버리면 간이 역을 만들어 버려. 아주 우리나라 아주 외도한테 끌려가는 거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그래 절집에는 외도한테 얼마나 끌려가냐. 절집에는 우담바라 꽃 피었다 그러면 천지가 다 난리 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우담바라 꽃 한번 피면 절이 하나 지어져 버려요. 이게 이제 외도에 끌려가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설사 우담바라 꽃이 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와, 대단하거든요. 여기 경상도 부산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제일 많이 차 몰고 오는 동네가 부산이거든요. 예. 그런 일 생겼다 그러니까, 진짜요. 예? 제일 많아, 그래. 이거 외도에 이게 현혹이 돼버리고, 그리고 또 귀신 장난에 또 잘 놀아납니다. 귀신 장난에. 예, 귀신 장난에 하여튼 너무 잘 놀아나게 되고 그래서 외도 귀신의 홍난한 바를 당한다. 거기에 귀신이 나타나서 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노라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그러고 귀신 심부름꾼도를 해버린다는 말이죠. 예, 이렇게 홍난을 정말로 잘 당합니다. 이게 이런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 선근력이 없는 사람이다. 선근력이. 그래,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제도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을 여기서 끌어주고 선근을 다시 키워주면 되는데, 이게 말 잘 안 들어요. 이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정말로 선근력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야거자 중에, 가령 좌중에 이제 참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형체가 공포스러운 형체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보고 왔는데 여기에 막 괴상한 물체가 막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참선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겁먹고 참선을 못하죠. 예. 그런데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눈 한번 감았다 딱 뜨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자기 생각의 환영이 여기 온 것이지 이게 올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래버리면 없어질 거거든요. 근데 그러질 못하고 거기에서 팔팔팔 떨어요. 네, 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단정한 남녀 등의 상이 나타나요. 이 여자가 참선하고 있는데 모심에 가서 근사하게 유혹을 하면은 참선하다 말고 유혹에 빠져버려요. 네. 그 남자가 참선하고 있으면 가시네가 와가지고 이제 아주 살살 꼬셔버리거든요. 꼬시면은 그 참선하다 말고 네, 그럽니다. 근데 이 경계는 굉장히 어중간한 경계 때 오는 경계예요. 어중간한 경계 때. 그래서 초기에서 조금 넘어서면은 이런 경계가 옵니다. 초기에서. 예.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 참선하다 말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서 이걸 떨쳐내버리지 못하면은 아주 참선을 엉뚱한 대로 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떨쳐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떨쳐내는 것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이런 것이 나타나는 순간 자기를 뭘로 딱 보면 되냐? 내 업이 이런 업이 있었구나. 내 업이 이런 업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서 한숨 한번 쉬고 나면 없어져요. 자기 업 타령, 자기 탓을 해야 돼요. 얼른 내 업이 이런 업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이게 세상에 현실에서 마찬가지예요. 현실에서 아무런 편안하게 사는데 모함을 받거나 엉뚱하게 곡해를 받거나 이런 일이 현실로 오잖아요. 그러게 되면 이것은 내 업이었구나 이렇게 얼른 돌려주면 되는데 거기다 대고 감히 나한테 칼을 갈아버리면은 안 된다. 하니까 똑같아요. 현실 업과 참선의 하는 업이. 그래서 이런 상이 나타나는데 당념하라. 마땅히 생각해라.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오직 마음에서 발생하는 것인 줄을 마땅히 생각을 해라. 자기 마음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밖에서 이런 물건이 쫓아와서 나타나는 일은 없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되면은 경계직 매라야 경계가 바로 없어지고 그런 그 괴상한 경계가 없어진다 이 말이죠. 없어지고 종불균이 하리라 마침내 번거롭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괴롭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참선하다가 나타나는 업 중에서 가장 나쁜 업이 그렇게 흉측한 물건이 떠오르거나 남녀의 상이 나타날 때가 제일 나쁜 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표로 여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근데 그런 것 말고도 수없는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그런 수없는 현상들은 이만큼 비중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없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나타나는 현상은 오늘일 뿐이지 내일까지 연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것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하고 내버리면 경계는 없어집니다. 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구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혹현 천상 보살상 하면 하늘에 신선의 모습이 나타나거나 보살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고상합니다, 이제. 네. 고상한데, 꿈이 허망된 사람들이 이런 게 잘 나타나요. 꿈이 허망된 사람. 또, 여자들, 전생에 공주구나, 전생에 왕비 꿈꾸는 사람들. 진짜 허망된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이 병 보통 병이 아니에요. 네. 참, 그래서, 어디 보면, 나는 여기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여러분들 만나서요. 한 사람도 허황되게 여러분을 꼬셔본 일이 없어. 내가 꼬신 거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진짜요. 보살은 천생의 왕비였네. 이러면 이 사람 끔뻑 죽어가지고 하라는 대로 다 해. 아이고, 인간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나중에 안 그럴 값이라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안 그럴 값이라도. 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세음보살 무슨 상, 이런 상으로 상이 나타나요. 이러면은 완전히 이 사람은 환희심의 극치가 돼가지고요.
들떠요. 그때부터는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관세음보살 했죠. 부처님 그래가지고 여장 열애상 상호 부족하야 부처님의 상호 부족한 상이 또 예, 나타나십니다. 아이고 열애상 이게 부처님의 상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이게 이런 상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네. 예? 예. 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혹설다라니 하면 혹은 다란히 설명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뭐 이게 다란히 경전 설명하는 소리도 들리고 법문하는 소리도 들리고 막 들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좋아서 어찌할 줄을 몰라요. 어찌할 줄을. 또는 어떤 것이 나오느냐. 혹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비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을 설명을 들으면은 환희심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지요. 그러니 여기에 빠져버리면은 귀신한테 빠지는 거예요. 네? 여기한테 빠지면은 참 이런 상이 나타나면 절대 그분은 쳐다보지도 말고 돌아가거라. 이해가 되셨나요? 네. 혹설, 평등공, 무상, 무언을 설해가지고 혹은 이 우주는 평등하니라 이 우주는 본래 공이니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 본래 이 상이 없고 이 세상에는 본래 원도 있어서는 안 되느니라. 말도 들어보면 좀 그럴싸한 것 같은 말로 들리죠. 원이 없으면 어떻게 살으라고. 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 없으면 지금 몸뚱이 유지해요? 지금 한번 말이 아닌 소리 들으면 그냥 얼른 깨닫고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그 말에 또 폭 빠져 이제. 네? 그 말에 폭 빠지고 무원무친하고 원망도 있어서는 안 되고 친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고 인연이라고 하는 인시도 없는 것이고 과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과가 본래 없다. 인과가 본래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면 아무 짓 해도 괜찮다 이 말이 되거든요. 인과가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필경 공적이 필경에 아무것도 없는 것, 공적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시진 열반하며 이것이 진짜 열반이라고 하며 이게 필경 공적에 인도 없고 과도 없고 뭐 전부 다 원망도 없고 친함도 없고 상도 없고 원도 없고 이래야 필경의 열반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어떻게 말을 들으면 말은 다 옳은 말이잖아요. 말은 다 옳은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말일 뿐이지 이것이 실천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되시겠죠? 그래서 홍영인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느냐 지 숙명 과거지사하고 숙명통을 열어가지고 과거의 모든 일을 알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한테 숙명통을 열어주겠노라. 아이고 야 숙명통 열어주겠다 하면은 그냥 뭐 편지 다 할 텐데요. 네? 네. 그래서 요즘 내가 종단 안에서 말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얼마나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느냐. 예, 참선을 해가지고 급수를 매기는 가르치는 것이 없는가. 아주 진짜 난감이거든요. 참선은 급수 없어요. 그리고 참선을 그렇게 가당내게 가르치는 방법이 없어요. 예, 가르치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마음은 허공하고 똑같아서 아무렇게 해서 찍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허공을 뭘로 찍을 수가 있어요? 허공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걸 뭐 어쩌고 저쩌고 마음 그래 허공에 어떻게 계단이 있냐고요? 계급이 있냐고요? 예? 예, 있어요, 없어요? 없죠. 허공과 똑같이 생긴 게 마음인데 이걸 가지고 급수를 매긴다. 말도 안 되는 진짜 난감이거든요, 진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었고, 이게 법을 주고받는 인가를 한다는 건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인가제도가 왜 필요했느냐? 그것도 방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 10대 제자가요, 누가 인가 받을 사람이고 누가 인가를 못 받을 사람입니까? 한 사람도 인가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10대 제자는. 그런데 가섭존자에게만 인가를 하신 거예요. 굉장히 부처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부분이. 왜 가섭존자 한 분에게만 인가를 하셨느냐? 10 제자에게 다 같이 인가를 해버렸으면 부처님 법은 이미 10개로 논하져 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가섭존자 한 분에게만 인가를 했기 때문에 부처님 법은 하나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인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가인데, 이 사람도 인가해주고 저 사람도 인가해주고 저 사람도 인가해주고 어쩌자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근본이 맞지가 않는 일이 막 벌어지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거기 혹시나 뭘 얻을 게 있는가 또 혹시나 하거든요. 큰일 나요. 다 집니다 지금. 자, 그래서 어디로 가버렸니? 숙명 과거 미래지사를 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지 미래지사하여 또한 미래의 일은 다 알죠. 그래가지고 더 타심지하여 다른 사람 마음자리를 다 꿰뚫어 본다 이 말입니다. 타심통을 얻었다. 타심 지혜 지자는 통합통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변제무해하여 변제가 끝도 gat도 없고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탐착 세간 명리지사하면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공부를 시켜놓고요. 세간 명리 등에 탐착하도록 만들면 전부 외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의 명리를 탐하게 만들면 전부 이것은 외도다.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하느냐? 세간 명리를 초월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그렇지요. 또 세간 명리를 초월한다고 해서 자기 있는 거 다 내버리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난다니까. 무소유하는 것 다 내버리라고 무소유하면은 그거는 진짜 무소유 되면 지금부터도 지가 몸뚱이 저기 허공에 가서 지 뿌려버려야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소유하면은 이 세상 것을 다 가졌어도 내 것이 아닌 개념이 무소유지. 하나도 안 갖는다고 무소유가 아니다 이 말이라요. 안 가질 수 있나요? 안 가지면 봐요. 이게 많이 생각해 봤어요. 중이지만은 내가 중이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덜 쓴 것이 뭐냐? 먹고 입는 것은 여러분보다 덜 쓸 거 아니에요. 예? 뭐 한다 해도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덜 쓸 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 몰라. 뭐 잘해준다고 막 이것저것 만들어갖고 더 비싸게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먹고 입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보다는 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중되고 나서 지금까지 먹고 쓰고 거 다 모아서 지금 딱 한꺼번에 갖다 놔봅시다. 이런 건물 하나 사고도 남을걸요. 진짜요. 그럼 저만 그러겠어요? 중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먹고 쓰고 쓴 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한번 계산해 봐요. 그거 쌓아 보세요. 별거 다 하네. 네? 별거 다 해. 네. 무소유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진직이 가야 되거든. 네, 그런 개념이 아니다. 천지 것을 다 내가 가져도 내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내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그리고 무소유 개념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간 명리 등을 탐착을 하게 하며 또 사람으로 하여금 뭘 하느냐? 삭진삭희하여 아주 화를 자주 내고 너무 이게 뭐가 같으냐? 이런 거 있죠. 이게 여기 이제 서울 사람들 아주 놀란 것이 있다니까. 이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옆에 앉으면은요, 되게 안 좋은 사람인데도요, 다 해요. 그래갖고 돌아가서 저리 가면, 아이고, 저건 말이야. 아이고, 내가 그걸 수없이 봐버려서 여기 앉아서, 와, 서울 사람들 아주 오통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야.
뭐, 속은 있어가지고 다 웃어. 아, 진짜요. 사람이 싫으면 옆에 앉았어도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흉을 봐도 되거든요. 근데 옆에서는 왜 그렇게 소곤거리냐고요. 그래놓고 속은 세놓고는 나중에 가서 욕하거든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자기가 해온 거 한번 전부 이게 수첩에다 적어보세요. 그동안에. 예, 누구 내가 옆에 되게 기분 나빴었는데 그 사람 그 다음에 만날 때 그 사람 내가 뭔 말했는가. 자기가 적어보라고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거 보통 일들이 아니에요. 미움은 차라리 말도 하지 말고 흉을 봐. 그러면 흉 본 사람 미워하니까 괜찮아. 예? 흉 봤다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자기는 나 너 흉 안 봤어? 이러려고 옆에 가면 꼬시락꼬시락 하거든요. 예. 흉 안 본 것처럼 하려고. 그래놓고 뒤에서 흉 다 봐버리고. 예. 근데 또 듣는 사람은 또 꼬시락꼬시락 한 소리가 기분이 되게 좋거든. 이거라도 보통 이런 게 아니고. 예. 아, 그래, 이게, 그럽니다. 또 뭘 하느냐. 성무상준이란 마음이 준칙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끝도 갔다 없이 변화가 무쌍해. 한결같지가 않단 말이야. 준칙이 없어요. 또 뭐냐. 혹다 자애하고. 어쩔 때에는 너무 자비심이 많고. 또 어쩔 때에는 잠이 끝도 갔다 없이 많아. 이게 잠 많은 사람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잠 많은 사람. 또 근데 이제 잠이 많으니까 뭐가 오냐 그러면 병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외적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게 있어요. 병이 오는 거는 전부 대부분이 독한 병은 어디서 오냐? 독한 병은 거의가 그러거든요. 예, 성질 나쁘면 독한 병 오더라고요. 예, 이게 아주 이런 게 있어요. 몸 잘못 쓰면은 몸 잘못 쓴 자리에 병이 와요. 몸 잘못 쓴 자리에. 예. 그 대부분이 이제 뭡니까? 남자들 나쁜 병, 뭡니까? 이성으로 나쁜 병 오면 몸 잘못 쓰면 그런 데 병이 오고. 예.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에 병이 오면 잘못 써서 그런단 말이에요. 전부 잘못 쓴 데서 병이 온다고요. 사람은. 그게요. 얼른 돌이켜보면 자기 거 왜 그런지 그냥 알아요. 뭔 소리 할 것 없어요, 전부 다. 병이 많고, 또, 너무 마음이 게을러요. 마음이 게으른 사람. 이게 공부요. 하겠다고 발심해놓고, 3일도 안 걸려요. 하다가 또 내버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이냐. 공부한다고 해놓고요. 뭐 언제 아세요? 요거 한다고 해놓고는 요거 놔두고 또 저걸 쳐다봐요. 그거는, 아니, 여기 고사님들이 많으니까, 그건 요 남자 좋아했다가 저 남자 쳐다보면서 뭐 똑같아요. 아, 진짜요. 한 가지를 붙잡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왜 그렇게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못 이룬다, 이 말이라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예. 그래서 이제 그 몸이 해태스러우면 혹 졸기정진이라나 갑자기 정진한다고 딱 앉아서 이제 밤을 새버린다 지금. 밤새고 저렇게 앉았어요. 앉았다가 그날 지내고 나면 3일쯤 자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안 해버리고. 아이고 이게 참 많아. 홍천에서 내가 선문장 만들어 놓고 보니까요. 와서 느닷없이 와가지고 밤중에 와가지고 철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 그럼 그 사람 전부 언론 보면은 야 신심 있다고 그러거든요. 절대 신심 있는 사람 아니에요. 갑자기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지 된 것이지. 그런데 신심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게 여기요 지금 갑자기 조용히 정진했다가 그 다음에 후변 휴폐하야 뒤에는 문득 휴폐한단 말이에요. 없애버려. 안 해버려요. 생각 불신하야. 그리고 이제 아주 나왔다 하면 전부 불신만 나와. 아무 남을 안 믿어요. 이 사람 말도 안 믿고 저 사람 말도 안 믿고. 아이고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다이다리하며 의심 많고 생각이 많으며 혹사 보험 성행하고 혹은 본래 수승한 것은 다 내버리고 본래 좋은 건 다 내버리고 갱수 잡아봐야 다시 무엇만 좋아하냐? 잡업을 좋아해. 엉뚱한 짓 하기를 좋아한다. 엉뚱한 하기. 근데 지금 우리 여기 모두 앉아있는 우리 보살님들은 이거 작업에 빠지는 사람은 잘 안 보이거든요. 작업에 빠지는, 여자들 작업 빠진다는 거 딴 게 아니에요. 느닷없이 축바람 나가지고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느닷없이 뭡니까? 예, 껐두다면은 그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렇게. 그 인간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업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자를 앉아 계신 분들은 뭔가 틈만 나면은 그래도 경 읽잖아요. 안 읽으시나? 네? 읽어요, 안 읽어요? 읽죠. 네. 이러니까 작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수업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타다 하나 없어요. 이거 안 한 사람들이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결국은 딴짓하지. 여기 와서 계신 분들은 정말 잘하는 분들입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약착세사야 만약에 세간일을 집착해가지고 종종 견전하며 갖가지 일을 얽히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람도 이러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요. 공부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은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공부 좋아하는 분들은. 공부 좋아하는 분들은 어떤 것을 안 하느냐. 제가 무엇을 하든 상관도 안 해요. 공부만 해요. 근데 공부 안 하고 또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종종 뭐냐 그러면 저쪽은 뭐한가 이렇게 봐요. 이렇게. 그러고 누구하고 친하게 지낸가 또 이것도 봐요. 아이고 죽을 지경이고. 네? 그 눈 갖다 공부를 하면 공부가 얼마나 잘 될 거예요. 또 영능사인으로 또한 능히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무엇을 한가 봅시다. 득제에 삼매하여 모든 삼매를 얻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소분 상상하니 내가 너를 가르치면은 반드시 내가 삼매에 들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삼매는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옛날에 스승들은요, 스승들은 삼매 가르친단 말 안 해요. 무엇을 하느냐? 업장소멸하고 뭔가 큰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할 발심을 시키지. 공부할 발심을 시키다 보니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나고 보니까 결국 삼매에 들고 싶은 마음이 자기 스스로 나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지 내가 너를 어떻게 시켜주겠다. 이거는 정말로 황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비슷하게 삼매도 정삼매에 들면은 이게 세상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산삼하고 호랑이는 3살 먹은 애기가 봐도 그냥 안 돼요. 3살 먹은 애기가 봐도 호랑이다 그냥 알고요. 안 본 놈 처음 봐도 그냥 호랑이인지 알아버려요. 또 산삼도 그런답니다. 산삼도 산속에 그 많은 게 있어도 그게 하도 독특해서 그냥 보면 이게 딱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삼매는 들면은 딴 데로 안 가는 게 진짜 삼매예요. 얘가 되세요? 비슷한 삼매는 삼매가 아니에요. 삼매는. 그래서 이게 비슷한 삼매가 소분상사거든요. 조금 비슷하다 소분상사죠. 소분은 조금, 상사는 비슷하다. 하나니 계시 외도소득이여 이것은 모두가 외도들이 얻은 것이고 외도들이 얻은 삼매는 전부 이런 것들이다. 되시겠죠? 비진삼매라 이것은 진짜 삼매가 아니니라. 이런 쪽으로는 가지 말아라 이겁니다. 혹부 여인으로 혹 다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약 1일, 약 2일, 약 3일과 내지 7일을 주어 정중하여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주어 어쩐 날은 그냥 앉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삼매에 든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왜 이거를 경계하느냐? 진짜 선례에 드신 분들은 이거를 언제 쓰시냐 하면 임종 때 쓰셔요. 네. 그러니까 일상삼면은 앉아서 그렇게 밤을 며칠씩 새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종하실 적에 3일, 7일 이렇게 삼매에 계시다가 그냥 가셔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앉아 계시다가 그냥 이렇게 가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1일, 2일, 3일, 7일까지 삼매에 딱 앉아 있습니다, 지금. 삼매에 있어가지고 주어 정중, 삼매에 머무른다. 정은 삼매잖아요. 네, 정중에 머물러서 더 자연 향미 음식하여 자연이 향기롭고 아름다운 음식을 얻어서 거기서 그 향기 근데 요거는 상당히 이거는 많이 옵니다. 이 경우는 많이 옵니다. 오래 안 가서 옵니다. 이거는 참선 오래 안 가서 여기에서 이거는 수없이 체험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식구들요. 앉아서 이렇게 참선하게 되면 코 속에 이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한 그런 향기가 시원스럽게 돌아요. 입에서 침이 나오면은 얼마나 맑고 깨끗한 침이 나오는지 말도 못합니다. 환심이 막 충천해요. 네, 그때쯤 되면은 여기 앉아 있으면은 저 아래 밑에 이 동네 밑에 사락사락 길거리 가는 사람들 발자국 소리 가면서 오고 주고받는 소리 다 들려요. 그때쯤 되면 이런 경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지는 이걸 여기다가 쓴 이유는 이 경지에 빠져버리면은 이것이 오히려 마장이 돼버리고 이 경지는 일과성이라는 걸 알면은 걱정이 없다. 이 말씀을 여기다 하기 위해서 이걸 써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음식들을 얻어가지고 신심이 저결하여 몸과 마음이 아주 딱 즐거운 거예요. 불가라고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사인 애착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애착심도 없어지고 홍영영인으로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식무분지하여 또 이제 그러다가 실컷 이래놓고는요. 어쩔 때에는 식무분재예요. 먹는 것을 또 이게 앞가서는 안 먹고 목도 안 마르다 그랬죠. 그랬던 사람이 느닷없이 먹기 시작하면 온몸이니까 다 먹어버렸죠. 그러면 이런 증상이 어떤 사람한테 오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이고 그것도 몰라. 살쪽 가면 이래요. 이해돼요? 안 돼요? 살쪽 가면은 쭉도록 안 먹다가 먹었다 그러면 한 강줄이 음식 다 먹어버리거든요. 예. 그러다 또 안 먹어. 이건 이제 살쪽 간 증상하고 똑같은 거다. 갖다 가면은. 얘가 됐죠? 식무 문제. 먹는데 끝이 없어가지고 사소하냐. 어쩔 때는 많이. 어쩔 때는 조금 먹어가지고 안색이 변익게 하느니 안색이 이랬다 저랬다 변한단 말이에요. 어쩔 때는 안색이 훤하다가 어쩔 때는 안색이 귀신색으로 변해버려요. 어떨 적에는. 근데 이러면은 이거는 정말로 참선하면서 너무 잘못 간 참선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시거로 이 때문에 행자가 상은 지혜 관찰하여 수행하는 사람은 항상 응당히 지혜로 관찰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여기서 참선하면서도 자기 지혜가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참선을 엉뚱한 데로 가버린다 이거예요. 자기 지혜가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모든 상황을 지혜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 이제 아주 무지망매한 사람이 참선을 해가지고 정에 들면은 이제 이런 데 빠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선을 가르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좌선이 기본 교재부터서 가르치면서 참선을 가르치지 아주 가닥이 안 난 사람을 참선을 시켜놓으면 그 참선은 엉뚱한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지혜로 관찰을 합니다. 물량 차심으로 물론 이제 이 마음으로 하여금 내 마음으로 하여금 타어 사망하고 사망에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되고 마음이 삿된 그물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삿된 그물이 뭐냐, 이거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또 이게 지금 끝에 가서 중요합니다. 삿된 그물.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욕심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전부 사망이에요. 내 욕심을 위해서. 그런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욕심이 아니고 상대를 정말로 위해서 하는 일은 사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공부하는 사람은 어쩔 때에는 큰 비방이 있더라도 상대를 위해줘야 될 때는 비방을 감수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리 칭찬이 와도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했느냐 상대를 위해서 했느냐, 여기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망이지 않을까. 사망, 삿된 그물에 떨어진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전부가 사망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나쁜 일도 나쁘고 좋고 할 것 없이 전부 삿된 그물이에요. 그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나를 위하지 않는 일은 사망이 아닙니다. 당권 정념하여 마땅히 권장을 합니다. 부지런히 정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일상생활에 이런 것들이 훈련이거든요. 이게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대화할 적에 서로 지적을 해가지고 서로 고쳐주기, 이런 걸 해보려고 굉장히 시도하다가 나중에 깨트리고 못했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런 거는 자기 스스로들 정념을 항상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서 불치불착하면 취하지도 않고, 취하지자는 이제 구하지도 않고 똑같은 말이에요. 뭘 억지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돈도 억지로 구하면 있는 거 다 날려버려요. 맞아요. 명예도 억지로 구하면은 명예가 나한테 완전히 나를 망치게 만들어버립니다. 네. 대부분 사람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들, 딸 잘 기르면서 아들, 딸, 뭡니까? 며느리 오고 사이 오는 것도요. 억지로 해놓으면, 억지로 한 것은 바로 그거는 비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취하는 것은 취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해요. 또 집착하지 안 해라. 집착하지 않으면 즉능 원리 시체 업장하리라. 바로 능히 모든 업장을 멀리 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참선하는데 가장 무서운 적은 업장이에요. 이것이 업장.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선가에서는 이것을 마장이라고 합니다. 마장. 가장 참선하는데 꺼리고 해서는 안 돼,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마장. 참선하면서 이 마장을 알지 못하고 참선을 하면은 정말로 참선은 정말로 십막팔절이 멀리 간다. 그래서 참선을 설명하는데 마지막에 핵심은 마장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